못한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든 나 미안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더욱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놓아 놓으셨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하고 들으십시오, 복을 못 줘서 환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환장하신 분이요. 이번 강사 목사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못 받아서 환장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그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환장하신 하나님과 복을 못 받아서 환장한 우리가 만나면 복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이사들을 딱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했으니 보너스를 한 1000% 주시죠 하면요, 말단 직원까지 다 보너스가 1000%가 갑니다. 근데 이사들을 딱 모아서 지금 회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감원을 하든 뭔가 방법을 간구해야지 회사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들 뭐 하십니까? 한마디 하면요, 말단 직원부터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장의 한마디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과 국가가 평안한 건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하세요. 오늘 시편 144편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다룬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다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아람과 암몬이란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군대 지파별로 군대 다 소집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쟁을 앞두고 대통령이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가 닥쳐오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장마와 홍수, 산사태, 폭염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자.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북미나 유럽에 가면 유행하는 사탄교라는 종교의 사탄경, 그들이 보는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쓰냐면 네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해결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보십시오. 피조물이 주인 돼서 창조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삼아 큰 복을 받은 인물 중에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요, 그가 기도한 것들을 보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때론 왕으로 실수했을 때 한 선지자가 똑바로 사십시오 하면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형님들 많고요, 양 몇 마리 아버지 유산으로 받아 양치다가 어느 산골짜기 이름 없이 죽어갈 그런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가 골리앗을 물리쳐요. 성전을 지을 때요 드린 헌금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4조에서 7조가량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분 상승,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자를 존대케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가요, 어느 날 왕이 돼서 자신만 백향목 궁전,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잠을 자다가 벌떡 깼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다윗 시대까지가 성막 시대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 처음 제사가 나온 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 신앙이라면, 제단 신앙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게 해요. 이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성전 시대가 지어지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열려요. 휘장이 찢어지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 교회 시대에 뭐가 되냐? 교회 시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우리 성전 시대가 다시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여튼 다윗 시대까지 성막 시대인데, 여러분, 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성막이 왔으니까 이 성막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다 닳아버렸어요. 자기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지금 다 낡은 오래된 천막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송구로서 그런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났죠. 그는 권력과 돈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선지자 수십 명의 목을 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헌신을 안 받으셨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헌신과 진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뭡니까? 양치기에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성전 진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진심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헌신하려는 것보다요 몇 배에 훨씬 더 큰 복과 위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위대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저 하나님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좀만 더 살펴볼까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려진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어요. 성막은 장소가 필요 없어요. 이동하다 펴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막이에요. 근데 성전은요 장소가 필요해요. 성전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 정해준 데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성전 터가 됐던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조각을 내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도 아니고 아들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즉시로 믿음으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단을 쌓고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죠. 아들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집회 때 배운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25년 정도가 흘렀죠. 그리고 이삭이 커서요 대략 추정한 나이가 19, 27, 그러니까 약 50년 정도가 됐어요. 근 50년 동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삭을 드리려는 그 순수한 마음까지 보시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옆에 보이지 않던 수풀에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의 여호와 일의 축복 아닙니까? 아들 대신 양이 죽었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신 곳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을 바꾸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축복을 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곳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와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언제 등장합니까? 다윗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의 이룬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통해 이룬 나라인데요,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여러분, 이거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로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징벌이 언제 멈춥니까? 오르난에, 오늘 말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 드릴 때예요. 다윗이 예배 드릴 때 그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 장소가 바로 이 장소에서 성전이 세워져요. 이 타작마당이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 만나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중에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선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 문제, 구원 문제, 회복 문제,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여는 강력한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가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 뛰놀더라.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분 뭡니까? 정말 하늘에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가서요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큰 소리로 그들의 26절 신을 부르고 막 주에 뛰놀고 자위합니다. 첫째, 잘 보십시오. 그들이 26절에 단주에서 뛰놀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제사를 축제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예배를 잔치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요, 잘 들으세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가 이 예배입니다. 예,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린 예배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 위로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서 내 얼굴이 붉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아울러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헉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그 경외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론 교회가요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신 장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꺼풀 벗겨면 다 죄뿐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요, 우리 다 생각 틀려요. 예? 여러분 다 틀리고 주장도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었지만 언제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우리가 드린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서야 합니다. 제가요, 기도할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앉는 이 자리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에요, 교회 주인은 내 노력, 우리 생각, 내가 우리 교회 40년 다녔으니까 내가 뭐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 돼야 돼요. 교회 행정, 타성 이런 거에 바삭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날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터 위에 있어야 승리가 되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 위에 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자. 자, 그리고 성전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성막은 이동하고 기둥이 없었지만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뭡니까? 무게를 지탱해주고 하중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기둥이요, 중간에 있는 게 저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두 개가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라겠죠?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게 야긴, 왼쪽 게 보아스예요. 야긴은 뜻이 뭐냐? He established,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in him is strength에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아유 누구 왔나 반갑다 이게 아니라 이 정말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외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야긴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보아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또 야긴과 보아스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한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죠. 예? 야긴의 하나님, 이쪽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야긴의 하나님,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외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돈이 힘인 줄 알아요. 권력이 힘인 줄 알고 자녀가 힘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예요.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복을 주고 싶어 환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잘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 집회 때 배운 거예요.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과 같으며.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집의 자녀가 아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나무는 열매로 또 제목으로 쓸 수 있어서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 아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장차 나라와 민족의 가정의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 딸은 집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집은 왕이 사는 궁정인데요, 그 궁전에 있는 실력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은. 딸은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는 자녀의 축복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이 아멘하면 안 되겠죠.
우리 중학생이나 우리 청년들. 근데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자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여러분 내 신앙이 내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 시대를 열어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35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 훌이 등장하잖아요. 훌요. 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갈 때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처진 사람들 뒤에서 막 와서 막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의 방법,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부모의 손이 올라가면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 근데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 나온대요. 사람인지라 모세가 손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들어야 30분 40분. 근데 그 손을 양옆에서 받친 사람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와서 시내산 밑에서 거할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때 땅에서 백성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야, 모세 없어졌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나 봐. 40일 동안 왔어. 이거 어떡하냐?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 아론을 부딪혀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뭘 하냐? 사람들을 모아서 야, 금 다 걷어. 그래서 애굽에 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버려요. 그때 훌이 딱 나타나서 야, 지금 니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지금 니들 뭐 하는 것이냐? 모세는 살아계신다. 우리 지도자로 올 것이다. 막 그 앞에서 춤추며 즐겁게 할 때 훌이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된다 외치니까요. 야, 너는 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훌을 때려 죽여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없어요. 훌이 이 사건 뒤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증명됐냐? 외경이라는 곳에 보면 나와요. 왕따 당해서 돌에 맞아 쓰러진 그 순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훌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위한 이 열정, 그 믿음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도 보았노라. 남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너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구나. 너의 지도자 모세 입장에 섰구나. 지도자 입장에 섰구나. 너의 후손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훌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 35장에 등장합니다. 훌의 자손 부살렐이 성막을 짓느라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0절 그때 나이가 부살렐이 17살이에요. 여러분 17살짜리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부족해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17살짜리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재물 주시고 하나님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요 하나님 쓰시면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기억하세요. 부모의 지금 신앙이 미래의 내 자녀의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여러분 자신도 잘 돼야겠지만 여러분의 후손 아들 딸도 번창되고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 믿으면 내 후손이 번창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산의 가정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간증했던 우리 권사님, 제가 간증하라고 했더니요, 사실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님께 붙어있고 저 방송실에서 PPT 사역하느라고 호랩산요 남들보다 제일 먼저 오세요.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저랑 점심 먹자고 점심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하려고, 간증 자랑하려고 식사하자면 제가 빛을 내서라도 식사 대접을 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요,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 순종했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무작위로 골라 통계를 낸 후 그 대표적인 예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발표에 의하면 교회를 해치고 주의 종을 교회에 쫓아내고 자신도 교회를 떠났던 일본계 미국인 마스시코 가문에는 200년 동안 홈리스 거지가 306명이 나왔고요,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몸파는 창녀가 26명, 전응아가 203명, 그 와중에 좀 잘된 하급 관리가 73명, 이게 전부였대요. 근데 위대한 설교가고 신학자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면 200년 동안 목사님이 203명 나왔어요. 많은 영혼을 깨웠고,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108명, 부통령이 1명, 정권대사 1명, 국회의원 21명, 기자가 80명이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되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축복, 경제적 번영입니다.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자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물질의 축복인데요, 이건 경제적 번영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 이것만 해도요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백곡은 모든 종류의 100가지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요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고마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일하는 분들이 다 틀려요. 직업과 직장과 사업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남들 안 되는데 다 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여기 양은요 1000배 만배, 들에서 사업하는 모든 자에서 1000배 만배로 해요. 하나님께서 천천과 만만, 이건 1000배 만배예요. 여러분 사업이 1000배 만배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될 일이 있나, 이런 표정들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서로 바라면서 우리 사업이 1000배 만배로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죠. 예? 이번 강사님 목사님 표현, 그 하는 아멘 보니까 뭘 되긴 되겠냐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아멘 한다는데요, 여러분 된다는 믿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수소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 수소가 곡식을 많이 싣고 바쁘게 나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짐을 실어 날라야 할 수소가 짐이 없어 놀고 있다면 그건 처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요 기이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제가 문자도 보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주가 자기 회사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경영주는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업의 성공이 기업주의 명예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 저와 여러분의 건강함,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경제적 풍요로움이 꿇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입니까? 평안의 복이에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대요. 약사에게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고칠 약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잠시 기다리세요. 약을 조제하는 척 하던 약사가 휙 돌아더니 야! 하더니요 따귀를 팍 때려버린 거예요. 남자의 뺨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는 말을, 딸꾹질 안 하시죠? 딸꾹질은 이렇게 약보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 멈춥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얼떨결에 뺨 맞은 남자가 말합니다. 저 내가 아니라 제 아내인데요. 예? 아내가 딸꾹질을 뭐든 안다고 하는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내 생각, 내 아집을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 주장하다 보면요, 거기서 부딪혀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장마가 유독 길었고 홍수, 산사태 많이 났는데 지금 당마다 주장하는 게요, 전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보를 세워서 저쪽은 안 났다, 이 보 때문에 이 수해가 더 났다, 서로 주장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린 내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아니 오늘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우린 잘 살기를 원했지만 외세의 침노로 인해 참 비참하고 아픈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일이 넘쳐났었죠. 지금도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보십시오. 아까 이어서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여러분 인생의 3대 비밀, 이번 강사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환난이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어요. 이번 장마로 인해 산사태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사고로 어려움 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했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 승주에 가서 담터라는 그 차 다루회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차 제품을 쭉 만들고 나면 그 좋은 제품의 찌꺼기들을 굴에 있는 이 낙농, 소를 키우는 한 50도 키우는 몇 분들이 가져가서 그걸 이제 주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구례 쪽에 비가 많이 했더니 울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50마리 키우는데 18마리가 죽고 실종됐대요. 여러분 18마리는요 1억 5천 정도 한대요, 가격이요. 그 더 문제는 사료가 싹 쓸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무너져 갖고 집도 해갖고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닥칠지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또 하나 죽음입니다. 젊다고요? 나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대 비밀 세 번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신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단 평안일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졌다면 아들들은 죽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딸들은 잡혀가서요 비참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자기 모아놓았던 재산을 싹 빼앗기고 가정이 산산이 박살나는 비참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과 해방 후 사진전을 보니까요, 죽은 부모의 시체 앞에 울고 있는 어린 자녀, 죽은 자녀들의 시신을 보고 우는 어머니, 아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하는 삼는 백성은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나아가서 막고 거리에 슬피 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장마로, 폭우로, 산사태로, 폭염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치자면 저 중국과 북한이 합작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은 군인을 모집하고 무기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적군이 아무리 무기가 많고 힘이 세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이긴 나라들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사방이 적군입니다. 옛날부터 모압, 암못, 블레셋, 사방이 다 적군이에요. 지금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무슬림으로 더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 큰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흔적도 못 찾죠. 아수르, 애굽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로마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 무수히 무너졌는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그들 중심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사십시다.
새벽제단 싸우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한 11조 생활 주일 성수하시고 선교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천배만배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해요. 아버지가 여동생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시키려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500만 원 받고 집에서 쫓겨난 사나이가 있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서울 신촌거리 500만 원 가지고 작은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교회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예배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1000억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10수년 만에 1000억 업체로 커요. 지금은요 유통업까지 갖고서요 지금 몇 주의 사업체, 중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누구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요, 장로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삶과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100%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린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또 건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산다면 여러분 넘어지기 힘든 사람이 될 거예요. 안 되는 중에서도 이상하게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험한 세상, 우린 복되고 평안한 삶을 바라고 살지만 사단의 여러 공격,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 또는 어려운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될 때도 있음을 살아가면서 우린 느끼고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도움 없이는 우린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높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두렵게 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주님의 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신앙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늘 새로운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피 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요, 오신실하신 주, 제가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걸 믿고 정말 이 찬송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